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든 걸 쳐다볼 수 없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럴수록 다정한 주님을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사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주님의 찾아온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이 세상은 소망 없는 나 그네에게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원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봐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애처로운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바뀐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 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쁨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희론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하겠네. 찬송가 257장 들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살피세. 사람 있는 곳에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우리 행할 길은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아무나 그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마지막 한 장 더 들으시겠습니다.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주느냐. 너 위해 몸을 주건만 날 무엇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날 무엇주느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과 함께 계시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귀한 분들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사도 신교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건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1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긴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중대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지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로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이네요.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563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한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3장 563페이지쯤 됩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유다와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그 죄를 때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의 양 10만 들가를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 여호람 왕이 사마리에서 나서 온 이스라엘 점거하고 또 가서 유대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다. 나는 당신의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일반이니라.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강야 길로 올리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였더니 길을 둘러 7일에 군사와 따라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여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라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열왕기하를 공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옛날 역사를 공부할 때, 성경을 통하여 공부할 때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한국 모습하고 비슷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은 한 민족입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시대 지혜를 얻어서 부자는 됐는데 뭐가 많았어요?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여자들의 손길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한 그것 때문에 솔로몬 죽자 북쪽하고 남쪽은 나눠져 버렸어요. 북쪽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쪽이 유다 나라 왕이 됐어요. 북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냐고 이방신을 섬겼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려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이 유다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북쪽은 이방신을 섬기고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 신을 잘 섬기고 결론을 하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려요. 남쪽 유다가 오랫동안 살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도 어떻게 보게 되면 결국 한반도, 한민족, 조선이었는데 이것이 뭔가 사정에 의해서 북쪽이 북한이 되고 남쪽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그렇습니다. 왜 우리 남북이 나눠졌느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미묘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함부로 말하면 별로 오해할 살 확률이 많습니다. 저번에 어느 자석에서 일본 목사님들 모임 자석에서 그 말이 나와가지고 어느 일본 목사님이요, 조선 반도가 남북이 나눠진 것은 우리 일본 때문이에요, 그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이제 어떤 면에서 일제 시대가 있었고 일제 시대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수 없는 사람들이 뭐 했다?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 그 중에서 우리 남쪽에 있는 제일 유명한 옛날에 어느 목사님도 그분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뒤에 우리 후배들 모아놓고 참 미안하고 죄송하다. 내가 옛날에 일제시대 신사참배했다고 고백을 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 문제에서는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잘 모르지만은 결국 일본이 망하자 남과 북이 나눠졌는데 북한은 소련군들이 소련에서 훈련받은 김일성 씨가 그때 소련군 장교였어요. 북한을 진주하고 우리 대한민국 남한은 미국이 승리하는 바람에 미국의 망명된 이승만 씨를 대통령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탄생이 된, 남과 북이 나눠진 꼴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지금 보게 되면요, 북한은 우상숭배한 꼴이 되고 우리 남한은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가 됐는데 그렇지 않은지 참 그렇지 않은지 니세 그렇지 않은지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입만 열면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게 참 심각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역사를 그대로 참고한다면 북쪽이 먼저 망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나중에 남쪽 유다도 망합니다. 남쪽 유다가 왜 망했느냐? 유다가 완전히 타락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지 성전이 있는데 워낙 제사장들 장로들이 타락하다 보니까 거기 성전 안에 우상을 떡 세워놨댔어요.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백성 장로 70인 장로라고 그러는데요, 장로들이요 하나님 성전 지하 방에 들어가가지고 벽에다가 짐승 그림을 그려놓고 분향을 한. 그래서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해버려요. 처참하게 그 당시 왕이 된 사람이 포로가 되고 눈알이 뽑히고, 그래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예요. 오늘 보게 되면 우리 한국이 좀 비슷하다는 개념이, 지금 한국은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북쪽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지가 다 하나님들이에요. 그럼 결국 북쪽이 먼저 망할 수도 있을까? 한국은 좀 버티지만 결국 한국도 뭐 할 수 있을까? 망해버릴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면요, 북쪽 이스라엘 군대하고 남쪽 유다 군대가 연합이 돼요. 연합이 돼서 모압이라는 나라를 쳐는데, 공격을 하는데, 모압이 지금 말하면 요르단 국가입니다. 요르단 국가, 큰 나라인데요. 그 공격을 하는데 결국 이기는 이겨요. 이기는데 여기 유다 나라 왕하고 이스라엘 나라 왕의 저 연합이 보다 보니까 서로 잘 안 통하는 면이 있어요. 결국 유다 나라 왕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여기는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선지자가 없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나타나요. 오늘도 이게 나타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왕 당신은 나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스라엘 왕 당신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유다 왕, 이 왕 때문에 내가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결국은 모압을 이긴다, 승리한다고 예언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북쪽에도 이스라엘 왕이 먼저 사마리아 지역이 먼저 망해버리지만요, 수백 년을 흘러서 유다 나라가 완전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됐을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지역 사람을 뭐가 저기했다? 짐승같이 취급을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북쪽 나라의 수도였어요. 왜 그러느냐? 사마리아 지역이 워낙 이방 사람에 공격받아서 점령당하고 또 점령당하고 이래가지고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완전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피가 섞였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인들에게 피가 섞여서 사마리아 지역에 태어난 모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인 입장에서는 짐승같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도 개같이 이런 문화가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흉보던 유다 나라도 결국 우상 숭배도 결국 망해버리거든요. 신앙 논리는 우상 숭배하면 결국 망한다. 그럼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 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한다.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후배 목사들 불러놓고 그 앞에 회개하는, 이것을 우리가 참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지 죄를 지으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꼴이 되고, 우리 인간 입장에는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꼴이 돼요. 그럼 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인간에게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 참 회개예요. 우리 주기도문도 나와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가 먼저냐,
사람 앞에 회개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냐? 어느 쪽이 먼저라고요? 사람 앞에 하는 것이 먼저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되게 우리 성도들이요,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떳떳하다 이러는데 사람 앞에는 회개 안 했어. 사람 앞에서 하회를 안 했어. 사람 앞에 하회를 안 하면 나중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아. 이것이 기도 원론입니다. 이건 잘 이해하십시오. 이는 어느 목사 설교도 아닙니다. 예수님 설교입니다. 우리가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서도 먼저 사람과 화해를 해야 돼요. 사람과 풀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아. 그래서 우리 모든 논리가, 예수님도 우리도 목사도 사람이다 보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면 되지, 저 친구는 나중에 만나서 적당히 하면 되지, 이렇게 돼버려요. 인간 논리죠. 그래서 인간 논리가 기독교는 안 통해. 그렇지 않은 신앙 논리를 해야 돼. 이런 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 1절부터 한번 봅니다. 1절에 유다왕 여호사밧입니다. 그 당시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 아합의 아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여호람과 여호사밧, 유다 나라 왕과 이스라엘 나라 왕, 이스라엘 왕의 여호람이 약 12년째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봤더니요, 저가 그 북쪽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부모와 같이 악한 짓은 안 했지만은 그 아비가 만든 바알 우상을 철폐했다. 여기서 이스라엘 북쪽 왕 여호람이 그렇게 악한 짓, 못된 짓은 안 했는데, 문제는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우상 숭배하던 이것은 철폐해버렸어요. 참 좋은 일을 했어요. 참 좋은 일을 하긴 했는데 뭘 잘못했느냐 하는 것이 3절에, 저가 이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여호보람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그 죄를 따라서 죄를 행하고, 그래서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단 말이 그 3절에 나오죠. 여기 여호보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눠질 때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초대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요, 남쪽에 가서 하나님 성전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남쪽 성전을 갈 수 없어. 유다 나라를 갈 수 없어.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었어. 금송아지 만든 역사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 시대도 있었죠. 여로보암 시대도 금송을 만들어 놓고 북쪽 이스라엘 여기 저기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북쪽 이스라엘 사람은 이 금송아지 신을 섬긴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자. 그 말은 여로보암이 지가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지가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있습니다. 자기 혼자 죄가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오늘 우리 목사들이 비슷합니다. 목사들이요, 성경을 그대로 가르치고 참 중요한데 성경은 조금 잘못 가르치면요, 목사 지도 죄를 짓고 성도를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요. 이것이 우리 목사들의 죄 중에 나중에 제일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서 우리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 가보면 평신도들이 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저는 우리 교회 목사 한 사람은 저 밑자리에 있을 것이다. 옛날부터 하는 소리입니다. 성도들은 순수해서 참 순수한 마음을 믿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들은 좀 건방지고 교만하고 좀 안다고 그래서 엉뚱하게 성도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들어. 이는 죄 중에 참 큰 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에서 설교하거나 단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무서운지
자기는 잘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렸어. 이것이 참 죄중에 무서운 점이다. 이 3절에 이런 뜻으로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자기 부모와 같이 같은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여로보암의 죄를 짓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케 하고 아직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 떠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4절에 와서 모압이 있는데 모압 지역 지금 요르단 나라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나라가 있는데 그 메사라는 왕이 계속 매년 이스라엘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요즘 말하면 뇌물을 바쳤어요. 그 당시는 아마 이스라엘 왕이 세력이 컸던 것 같은데 그 새끼양 10만 털과 수양 10만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매년 조공을 바친.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배신을 해버리나 바치지 않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 6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온 백성 이스라엘을 점거했다. 그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이 이스라엘 수도였는데 아버지 왕이 죽고 아들 왕이 됐을 때 모압 왕이 내부를 안 바치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좀 더 점검을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신학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물어보지도 않냐고, 자기 군대들이 얼마나 되는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지 먼저 점검을 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볼 일이 없죠. 이스라엘 군대를 점검을 하고 그리고 7절에 봤더니 유다 나라 왕에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모압왕이 나를 배신했다. 그런데 당신은 나와 함께 모압을 치겠느냐? 그랬더니 유다 나라 왕이 찬성이요 옳소. 내 백성이 당신 백성이고 내 말이 당신 말이고 이런 문제가 여기 생기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 왕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호의적으로 유다 나라 왕 입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도 내 민족이잖아요. 내 동포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에 지금 통하고 있어요. 북한은 온갖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남한을 불바다를 만들어 옛날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 입장에서는 북한도 내 동포요. 내 민족이고요. 심지어는 한국 사람 어느 사람이요. 지금 만일 북한하고 일본하고 싸운다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 이런 말도 있어요. 참 애매한 말이죠. 참 애매한 말이죠.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내 민족, 내 피, 내 형제 이거는 강해. 근데 북한이 내 민족답게 내 피로 맺은 형제답게 그렇게 우리에게 안 하죠. 온갖 자기 이익을 해서는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남과 북의 모양새나 옛날에 이스라엘 유다의 어떤 모양새하고 그러면서 비슷한 면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요 모압적 괘씸한 내가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유다 나라 당신도 같이 가겠느냐? 오 간다 이래 버렸어. 그죠? 그래서 8절에 봤더니 어느 길을 가면 좋겠느냐 하고 이스라엘 왕이 물었더니 유다 나라 왕이 에돔 강야 길로 우리 갑시다 하고 그랬더니 9절에 봤더니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세 나라 왕이 한 표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연합이 돼 가지고 7일 동안 걷고 모압 쪽으로 걸어가는데 물이 부족이 됐네요. 물이 부족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긴 10절을 잘 봅시다. 누구 왕이? 이스라엘 왕이 말입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손에 붙이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이 세 나라 왕을 뭉쳐가지고
결국 모압 손에 죽게 만들구나. 지금 이거 이 앞에 우리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세 나라 왕을 뭉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지가 모압 왕을 쳐서 이기려고 유다 나라에게 연락을 했어. 또 모압 강야를 가가지고 에돔 강야를 가가지고 에돔 왕을 설득했어. 그러니까 이런 작전은 지가 세웠는데 결국 입에서는 누가 했다고?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나요? 이렇게 되죠. 이것이 신앙이 없는 오늘 우리들하고 문제가 비슷합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조상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부모 탓이고, 하기는 지가 다 머리 굴려가지고 지가 다 해놓고, 이것이 지금 9절에 있는 이스라엘 왕의 말하고 비슷하죠. 7일 동안 쫓아가서 물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사람의 손에 붙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11절에 요사밧이 유다나라 왕입니다. 유다나라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유다나라 왕이 우리에게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유다나라 입장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 선지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의 여호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은 지금까지 바알신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유다나라 왕이 이와 같이 여호와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왕의 족속 중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한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만나라고 12절에 보니까 12절에 여호사밧 유다나라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다 하고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나라 왕이나 에돔 왕이 이 세 왕이 군대를 이끌고 이 엘리사를 만나러 가는 것이 12절이네요. 12절에 엘리사를 만나러 갔는데 13절입니까? 엘리사가 참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엘리사 입장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이 무슨 신을 섬겼다? 바알 신을 섬겼어. 수 없는 여호와 신을 섬기는 선지자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살아있는데 엘리사를 찾아서 물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의 붙인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 선지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 말이죠. 붙인 선지자, 모친 선지자들 누굽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당신은 바알신을 섬기지 않으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에게 물어보지 왜 나한테까지 왔느냐 이 말이죠.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 백성 왕이 답변이 참 이상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안 믿으면요 하나님을 장난감으로 여겨요. 하나님 지 놀이감으로 여겨요. 그 이스라엘 백성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 섬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이래죠. 이 세 왕을 불러 모은 것은 누가 모았어요? 지가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러 모았어. 이 세 왕을 저 적군의 손에 붙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 있다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 하나님을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감각으로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자연히 무릎을 꿇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무시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구약 시대는 여호와를 경외한, 이것이 잠언서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양약이요 하는 말이 있어요. 가장 좋은 약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병들면 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 가장 좋은 약이래. 이런 신앙의 논리를 개발하시고 그 신앙의 논리를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한번 가지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제일 좋은 약이구나. 그 이상 좋은 약이 없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어. 죄를 못 지어.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 죄를 지으면 속이 상해. 죄를 지으면 죄값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 몸에 병들 수밖에 없는, 아예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질 기회가 없어. 죄와 타협하지 않아. 이것이 건강에 제일 귀한 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양약이라 성경 구절 그것을 그대로 오늘날도 묵상해 보시기를. 그래서 엘리사가 14절에 말하네요. 엘리사가 그래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야훼 40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만일 유다 왕 요사밧의 낯을 보며 안 죽으면 당신을 향하지도 당신을 보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뿐만 아니라 유다 나라 왕이 같이 왔거든요. 유다 나라 왕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계시를 받아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당신만 오시면 난 당신의 얼굴을 볼 기회도 없다.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데 유다 나라 왕이 왔기 때문에 그 얼굴을 봐서 내가 당신을 향하고 당신을 보고, 그래서 15절에도 이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검은고 탈을 줄 아는 사람이시면 좀 불러오세요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검은고를 탄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충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각각 사람들마다 찬양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 이것은 각각 은사대로 찬양하면서 성령의 감동이 되고 기도 중에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하는 말씀을 묵상 중에서 신기한 음성도 듣고,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 입장에서는 검은고 탈자이시면 따라오세요. 불러오세요. 그래서 검은고 탈자가 와가지고 검은고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16절에 봤더니요, 이 엘리사가 하나님 신의 감동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검은고 타는 사람을 검은고 소리를 듣고 찬양 소리를 듣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세요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17절에 보니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이 골짜기에는 물이 지금 가득하다. 너희들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골짜기는 막 물이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육축과 짐승들이 전부 다 마실 수 있는 물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는 찬양을 좋아했구나. 엘리사는 찬양 중에 감동을 받구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참 좋은데 문제는 찬양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그 마음과 자세를 너무 잘못하시면 이거는 찬양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성경대로 하게 되면 마음은 삼천포 가 있고 입은 열어 찬양한다고 이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다윗이 찬양을 좋아했죠. 다윗을 표현하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놨죠. 그러니까 찬양은
인간 노래하기는요, 우리 마음과 혼과 영이 막 외치는 그 찬양입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쏘갈머리에 미움, 시기, 누구 미워하는 뭐가 있으면 찬양 아닙니다. 그건 깽가리 소리입니다. 목소리 좋다고 찬양이 전혀 아닙니다. 영원히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 중심이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엘리사도 이 검은 옷 타는 사람을 통하여 이와 같이 찬양이 나오니 완전히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히고 감동이 돼서 그래서 계시를 받고 그래서 예언을 하는 모습이 여기 17절에 나왔죠. 그래서 18절 보게 되면 이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적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 당신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지금 골짜기에 파면 물이 뭐 엄청 나올 것이다. 이것이 큰일 아니야. 이건 뭐 적은 일이다. 이미 거기는 물이 뭐 엄청 나와 있다. 그래서 그 웅덩이를 파라는 뜻입니다. 개울을 파라 그런 뜻이고 더 큰 일이 있다. 모압 군대를 적군들을 당신 손에 붙일 것이요 그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길 것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왕은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던 자죠. 누구 때문에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유다나라 왕 때문에. 유다나라 여호와를 잘 섬길 그 왕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모압을 이기는 길이 열리고 모압을 이길 수 있는 예언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기도하지만요, 저 사람은 기도만 아니요. 어느 사람 중에 참 의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응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되어 있죠. 꼭 내 기도, 지 기도가 아니요. 그 중에 의인의 기도 때문에. 여기 엘리사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그 왕을 보기도 싫어. 향하기도 싫어. 누구 때문에? 유다나라 왕 때문에. 그래서 유다나라 왕 때문에 하나님 신의 역사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에서 예언이 나오고 그 모압 적군들을 너희들 손에 붙이겠다 하는 답변이 여기 나온. 그래서 19절부터 보게 되면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아름다운 성을 치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세 나라와 연합군들이죠. 세 나라 연합군들이 모압 군대들을 완전히 치고 점령해버렸어. 근데 이렇게 하면서 10절에 봤더니요, 그날 아침에, 다음날 아침에 미쳐 소제를 드릴 때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막 흘러나와서 온 땅에 가득해지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강을 파고 우물을 파고 했더니 그 다음 새벽에 아침에 제사를 드릴 때, 소제를 드릴 때 거기서 전부 다 물이 흘러나와서, 그래서 강같이 흘러나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모든 군대들이 물을 먹고 마시고 충분히 할 정도로 가득하게 흘러나왔다. 그래서 여기서 아침에 소제를 드릴 때 할 말이 있죠. 혹시 소제 드리는 것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소제는 곡물을 드립니다. 밭에 농산 곡물을 가지고 빻아서 제단 위에 올리는데, 곡물은 피가 없어. 피가 없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드린다? 다 잊어버렸구나. 몇 년 전에 많이 했는데.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번제하고 같이 드린다. 번제가 피가 있는 제사죠.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리죠. 그래서 소제는 곡물이기 때문에 피가 없어. 그래서 소제는 반드시 단독으로 안 돼. 번제를 드릴 때, 피를 흘릴 때
소재를 같이 제단 위에 올려서, 그러면 아침 제사 때 그 말입니다. 여기 20절에 아침 미처 소재를 드릴 때, 아침 제사 때, 구약 시대에 상번제라고 있어요. 아침의 제사, 저녁의 제사.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 되게 기도를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 됩니다. 꼭 아침 기도, 저녁 기도 해라 말은 성경 구절 없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일반 상식이 되어 있어요. 아침에 소재는 곡물을 막 빻아서 말이죠. 아침부터 내 몸을 소재를 드린다면 내 몸이 어떻게 돼요? 가루가 돼버려야 돼. 저녁에 돌아왔어도 소재를 드린다면 내 몸이 다시 가루가 돼야 돼. 몸이 가루가 되다 보면 내 정력과 탐욕이 완전히 죽어야 돼. 이것을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반드시 우리도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분들 많이 있죠. 반드시 기도해. 회개하는 기도. 그래서 참 그렇지 않은 아침 저녁으로 죽어야 돼. 아침에 죽었더니요, 열심히 출근해서 살다 보니 벌떡 정력 탐욕 다 살아있어. 지 맘대로 부활돼 있어. 그래서 저녁에 또 죽으라는 뜻입니다. 참 기독교 신앙의 논리가 참 멋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평생에 일평생에 자기 어떤 생활을 의식하고 잘 믹스를 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기독교는요, 사는 종교가 아니라 육으로 말하면 내가 죽어야 영이 사는 종교입니다. 인간 논리는 네 죽고 내 살자는 뜻입니다. 인간 논리하고 기독교 논리 정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생활은요, 인간 논리하고는 절대로 안 돼. 인간 논리 반대가 기독교 신앙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께서도 우리 지난 주일입니까? 내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죠. 네가 제일 남 앞에 사람 앞에 어떤 밑에 하게 되면 제일 뒤에 서라고 그러죠. 인간 논리와 전혀 반대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논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 신앙 논리를 실제 적용을 하자는 뜻입니다. 실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지 잘났다고 막 떠들어야 되잖아요. 지는 잘나고 저 사람은 못났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렇지 않으니 국회의원 될 수가 없어.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니 기독교 국회의원 됐다고 하면 전부 다 말짱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려면 남 앞에 가서 저 사람 흉을 봐야 되고 저 사람보다 내가 잘났다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놨어. 그러니 참 그렇지 않으니 세상에서 대통령 될 수 없어요. 참 그렇지 않은 세상에서 국회의원 될 수 없어요. 지금 미국에 있는 무슨 대통령 된 사람 있죠? 소문은 참 그렇지 않으래요. 하는 꼴을 보면 참 그렇지 않은 모양이 전혀 안 보여. 일반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제가 목사 입장에서 보는 눈이 전혀 달라.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스라엘 군대, 유다 군대, 암몬이 서로 합해서 새 연합 군대가 돼가지고 모압을 치네요. 모압을 치는데 결국 엘리사 예언대로 승리합니다. 승리하는 모습도 참 재미가 있어요. 21절입니까? 21절에는 모압 사람들이요, 저 세 왕들이 쳐들어온다 하니까만 기절을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일어나서 갑옷을 입고 전투태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서 나아오니까
해가 물에 비치는데 맞은편 물이 전부 다 무슨 물? 붉은 물이 돼가지고 피같이 보였다. 모압 사람들이요, 적군들이 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뭉쳐서 갑옷을 입고 막 새벽 일찍 일어났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때도 물이 막 쏟아져 흘러나왔거든요. 햇빛이 비치니까 그게 전부 다 붉은 빛깔같이 보였어. 붉은 빛깔같이 보이니 뭘 착각을 했느냐, 저 세 나라 군대들이요 우리를 천다 오더니 저것끼리 처음부터 치고받고 싸워서 난리가 났구나, 내분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전에 전부 다 피가 흘러 난리 났구나, 이렇게 돼요. 모압 사람 군대들이 착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들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싸운다, 우리는 도둑질하러 가자 그랬어요. 뭐라 하러 가자. 그래서 저 사람들 죽었으면 전부 다 물건 뺏으러 가자 하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하러 가자고 달려 쫓아갔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24절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압 군대를 치고 있어요. 치고서 모압 사람들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거기서 저 사람들 다 죽으면 좀 훔치려고 노력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당해버리는. 그래서 25절 전보다 그들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런데 26절입니까? 모압 왕이 워낙 전투가 심하다 보니 이거 참 어렵다, 문제다 해서 그들이요 700명이 모압 왕이 700명을 거느리고 그걸 탈출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포위를 뚫고 탈출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불가능하게 돼버렸어요. 탈출을 못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모압 왕 입장에서 27절에요 참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이 성 위에서 뭘 드리고? 번제를 드렸다. 지독해도 가장 참 지독한 번제는 짐승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방 신들이요 자기 아들을 드리는, 자기 자식을 드리는. 옛날에는 동양 지역에도 어린애들을 신에 바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이방인의 풍속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모압 왕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번제를 드렸다. 번제는 죽여서 칼을 쳐서 제단에 불사를 벌이는 것이죠.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겁을 했어. 모압 왕이 지 아들을 저를 번제를 드는 것을 보고 속된 말로요, 저 인간 지독해도 보통 지독한 인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 포위하고 있다가 철수해버려요. 해도 너무 많은 짓을 하니까 좋게 해석하게 되면 살려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수해서 전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 오늘 이제 전체 내용이네요. 여기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른 나라가 섞여서 3연합군이 세계에서 모압 군대를 싸워서 결국 이겼는데,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한민족이고, 북쪽은 우상 숭배하고 남쪽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고, 결국 하나님 섬기는 남쪽 유다 왕 얼굴을 봐서 엘리사가 예언을 해주는, 결국 이긴다, 승리한다, 마실 물도 나온다, 힘을 주는 그 엘리사 말이 남쪽 유다 나라 왕 얼굴이 아니면 나는 이스라엘 왕 당신 얼굴을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열어버렸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 중에서 참 신자도 있고 좀 잘못된 사람도 있고, 잘못된 사람들은 큰 소리를 많이 치지만은 하나님 역사는요 그 중에는 참 성도의 신앙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목사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중에도 큰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참 성도가 있기 때문에,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계시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소망을 주는, 그것에서 이제 배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망하지만은 이스라엘 망하는 전부 다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 망합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 한국하고 북한인데, 북한이 막 무기 만들어가지고 큰 소리 치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사이좋게 하려고 제스처를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속된 말로 하면 너무 아양을 떠는 것 같고, 너무 아양을 떨어서 북쪽에서 안 만나준다고 그러고, 아이고 참 더러워 살고 있어요. 그 유다 나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북쪽이 먼저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한국도 까버려 샀지만 나중에 유다도 그대로 망해버려요. 우상숭배면 망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참 부흥은 많이 됐는데 너무 부흥이 됐다 보니까 물질적인 가치관이 들어왔어요. 참 신앙의 가치관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라면 성공하고 저라면 성공하고, 그것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게 잘못돼 버렸어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이거는 성경 어떤 논리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 논리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리 돼서는 안 되겠어, 그죠? 북쪽도 망해서는 안 되겠어. 남북이 하나 되면 좋겠어. 세상 논리로요, 남북이 하나 되면 제일 겁내는 나라들 주의들이 많아요. 그건 여러분들 다 상상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과 북이 하나 되면요, 보통 나라가 안 돼요.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신앙 논리로 하는 말입니다. 세상 논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한국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일본이나 실제 잘 살아야 돼요. 성경에 보게 되면 유태인들이 옛날에 어려움을 당해서 산지사화로 흩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느 곳에 살든지 그 너희들이 사는 그 나라 왕들에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 정치 지도자들에서 기도하라. 왜?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가 잘 때야 너희들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믿는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게 되면 내 나라 저 나라가 없어. 여당 야당이 없어. 바른 신앙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잘 살아야 돼. 모두가 편안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나름대로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진리를 수천 년 전의 진리지만은 오늘날도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상 숭배는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용서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세상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전 예배 시간에 모이신 우리 귀한 분들 참 바쁜 가운데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진리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사업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저희들의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려 했던 그러한 저희들의 모든 불신앙적인 저희들의 모든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가 우리에게 참으로 참 진실을 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우리가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진실로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의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인정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더욱더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강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으며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슴에 새긴 자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우리가 경외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 합당한 자로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신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불순종하여 주님을 저버리고 우리가 세상 길을 행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그러한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모든 것을 아뢰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자 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더욱더 참으로 의인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영원한 참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 우리를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방백들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방백들의 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도움이 없는 그러한 신들을 우리가 주님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고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약한 것 아시옵시고 성령님까지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항상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탐욕대로 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시고 지금부터라도 이 시간부터라도 성령의 역사심에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심에
이 교회 앞길이 형통하고 평탄케 하여 주옵시고 지박교회 이 자리 김일주 교회가 참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요, 모든 분들이 찬양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요, 모든 분들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체험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머리속에 우리 귀한 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니 가정이나 생활이나 사업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자녀나 여러 가지 시련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는 자요,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으로 세상 시련과 한란을 극복하는 참 믿음의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동일한 은혜가 이 자리의 김일주 교회에 영원히 말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고막 감사하여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도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3일 예배로 불러주시어 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또 먹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알게 모르게 또 우리가 정말 우상숭배로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면서도 느끼지 못할 때도 많을 것입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점점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라에 귀한 물질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아, 8월달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제입니까? 우리 월상 예배를 새벽에 들었습니다. 우리 8월달 한 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달 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예수는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은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가 눈으로 보았다. 그 대제사장 장로들이 그 사도를 잡아서 다시는 그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는 죽었는데 살아났다니 무슨 말이냐. 그때 베드로가 말했죠. 우리가 사람 말을 들어서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결국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어느 쪽이냐.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대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냐 하나님 할 때는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그 말 중에요, 자기 정욕과 탐욕을 만족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을, 내 목숨을 벌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이것이 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한다는 어떤 면에서 사람이지만은 다른 면에서요 그렇지 않은 뜻이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은요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렇지 않아.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있으면 그렇지 않 그 말인데 내 속에 하나님 영이 있다 없다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내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 있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대로 왜 선한 길을 가지 않느냐. 여기 계시는 하나님 영이 있다면 하나님 영대로 네가 해야지 왜 네 감정대로 네 마음대로 네 쏘갈머리대로 다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만 연구하면요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참 내가 그렇지 않은가 아닌가. 참 그렇지 아니라면 그래서 영이 있으면 그렇지 아니라 성경에 딱 정의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영이 여기 있으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리스도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생각의 지배를 안 받고 항상 내 마음대로 합니다. 이건 그리스도 영이 없다고 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냐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그래서 참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은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일 수밖에 없나. 그래서 세상 종말이 갈수록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예수님이 단시간은 말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 수없이 많은데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참 어렵습니다. 인간 논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신앙 논리를 하기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딱 들림을 받는데 두 사람이 몇 돌 가다가 하나만 들림을 받는데 10 처녀가 전부 다 신랑 준비했는데 5만 신랑을 맞이한대. 그래서 전부 다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50%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50%만 구원받는다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구원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하나님 절대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저 정도 해가지고 구원 받겠냐 이런 말도 실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가끔 웃으면서 하신 말이지만은 내가 죽어서 우리 목사님은 천국에서 제일 윗좌석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죽어서 천국 가서 아무리 찾아도 우리 목사님은 안 계신대요. 어느 저쪽 한쪽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무슨 모자를 썼더라고? 혹시 못 들었구나. 저쪽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개털 모자를 썼더래. 그 옛날부터 있던 소리입니다. 비유를 들어서 우스갯소리지만은 그 우스갯소리 그렇게 소리를 만든 분도 참 진실한 신자들 그 소리를 만들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성경 딱 그래 돼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무슨 소리냐? 그럼 당신이 예수 믿는다 믿음이 참 믿음이냐 거짓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자들이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들이 왜 어렵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에. 돈 많으시면 다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일본 세상에서도 돈 많으시면 다 하잖아요. 몸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잖아요. 돈이 있으면 기도 생활 안 하잖아요. 이런 것이 점점 물질 세계가 풍성해지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나. 기도 생활 잘 안 하니까 기도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것이 오늘날 어떤 세대 어떤 흐름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바른 신앙을 믿음을 붙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흐름을 같이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오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어떤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상 살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우리 참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신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성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성교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데마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기는 멋있는 신자 되게 없어지고, 그 믿음대로 길이 열리고 그 믿음대로 생활의 꽃이 피는 참 멋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생활 환경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사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